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출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의 숨결 같은 평온 속에서 천천히 빛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 게보이에였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느리게 흐르는 마을이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섬세하게 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나무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잔잔하고 고요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슈바이처는 자신의 첫 기억들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목사로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나무향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예배당 창을 통과해 오르간 위에 내려앉으면 먼지가 조용히 떠다니며 빛 속에서 춤추듯 흩어졌습니다. 어린 슈바이처는 그런 장면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예배당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는 공간이었고 어린 마음에도 그 고요함은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순간은 그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건반 하나가 눌릴 때마다 울려 퍼지는 깊은 소리는 예배당 벽과 천장을 타고 올라가 찬찬히 흔들리는 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울림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어린 그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남겼습니다. 슈바이처는 종종 오르간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율은 늘 고유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선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을은 평온했지만 시대는 불안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사회적 변화는 급격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이 스며 있었고 어른들의 대화 속에는 종종 전쟁과 갈등의 그림자가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적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 공간만큼은 조용하고 차분한 움직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작은 표정 변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어린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에게 자연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그는 종종 강가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비친 강물은 은빛을 띄었고 오후가 되면 금빛으로 바뀌며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작은 돌 위에 앉아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을 천천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물결이 고요하게 움직였고 비가 내린 다음 날에는 물결이 조금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어린 슈바이처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가장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결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가진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 그 질문들은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어린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하며 그의 삶을 이끌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감정이 깊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언어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생명에도 눈길을 주었고 상처 입은 새를 발견하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은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소중한 존재였고 어린 나이에 이미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종종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왔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넌 마음을 잘 들을 줄 아는 아이구나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어린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조용했고 행동은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고 누군가 울고 있으면 곁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마음결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마을에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이 있습니다. 눈 위에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하얀 눈꽃은 마을의 모든 색을 잠시 덮었습니다. 그날도 슈바이처는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마저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온기는 밖의 차가움과 대비되며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그의 어린 시절은 파도처럼 크고 격한 사건은 없었지만 작은 감정과 섬세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인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모든 순간들이 훗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자
인도주의자로 성장해 가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고요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을의 바람과 강물의 움직임과 오르간의 울림은 그의 내면을 천천히 빚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그 모든 감각들을 흩어지지 않게 마음 깊은 곳에 저장했고, 그 기억들은 훗날 그의 선택을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자면 이렇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던 날 그는 강가에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봄의 공기는 차고 가볍게 흔들렸고 어린 그는 또 한 번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은 오래 머물렀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을 가슴속에 품은 채 다음 계절로 향했습니다. 그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그의 삶은 아주 천천히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슈바이처의 삶은 서서히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내면이 무엇을 향하는지 조금씩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신학 두 가지 길이 동시에 그를 이끌었고 그는 그 둘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가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르간에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그의 손끝에는 조용한 울림이 있었고, 음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했고, 그가 다루는 선율에는 다른 연주자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고요한 깊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음악계에서는 그에게 더 큰 무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청 연주가 늘어났고 그는 다양한 도시를 오가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 속에서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능은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일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악가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던 동시에 그는 신학에서도 깊은 성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의 글은 깊이 있는 통찰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신학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어떤 부족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혹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조용히 묻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학 서적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간혹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 말고 문장을 덮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질문에 귀 기울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그 질문들은 청년 시절의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점점 성공을 향해 나아갈수록 오히려 그 질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연주에 감탄하고 그의 글에 감동을 받는 동안 그는 내면에서 더욱 조용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울림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자리했던 타인을 향한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서서히 느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문장을 읽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종이 위에 적힌 문자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답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린 시절 강가에서 자신에게 했던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가 가진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 그 질문들은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슈바이처는 다른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기존의 성공과 안정적인 길을 내려놓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음악가로서 성공했고 신학자로서도 존경받았던 그가 다시 의학을 공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어. 왜 굳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 지금의 삶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거창한 울림도 아니었고 소리를 높여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삶에서 가장 진실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3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틈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배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학 용어는 마치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는 그의 체력과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는 병원 실습과 봉사를 통해 점점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고통 앞에서 물러나는 대신 손을 내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회복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마친 뒤 그는 마침내 아프리카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긴 숨을 고르고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걸어온 긴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질문이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기로 한 그의 결심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 필요한 물품을 차곡차곡 담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떨림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잠시 멈춰 고향의 강물을 떠올렸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물결의 부드러운 울림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은 이제 길이 되었고 그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삶의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그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슈바이처는 곧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거칠고 고된 여행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숲의 깊은 울림과 뜨거운 공기가 뒤섞인 공간이었고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풍경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세계의 무게를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처음 맞닥뜨린 것은 충분하지 않은 약과 도구들이었습니다. 진료소라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좁고 낡은 방에는 침대 몇 개와 작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오래된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벌레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두려움보다는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에게는 곧 방향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다음 날을 준비하며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열에 시달리는 아이들, 오랜 고통을 안고 찾아온 이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봐 주는 것에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가끔은 지켜내지 못하는 생명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아갔습니다. 고통 앞에서 멈추는 대신 더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이 크고 작음을 떠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디던 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지만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소박한 회복의 순간은 그에게 어떤 박수나 찬사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들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기후는 험했고 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물자와 사람의 손길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친 현실 앞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병원을 조금씩 확장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걸음 속에 담긴 희망을 느꼈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 깊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프리카에서 겪은 고난은 의료적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내리는 폭우와 질병의 확산은 병원을 위협했고 동료들이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흔들리지 않는가?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해주는 작은 중심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자주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강가에서 물결을 바라보며 했던 질문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많은 계절이 지나며 그는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약해졌고 한번 움직이는 것도 힘겨울 때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요하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생명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어느 날 그는 천천히 병원 주변을 걸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떨어지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아이들이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는 웃음소리는 아프리카의 고된 현실 속에서도 평온하게 들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뜨겁고 땅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은 그의 삶을 시작하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고 마음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까지 지켜낸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후반부는 누구에게도 웅장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많은 이들의 삶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명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하나의 신념으로 평생을 살아갔고 그 신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